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고 여러분 지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게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0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민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블레셋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저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 다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의 정표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아직 죄인도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다, 정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그의 16절 17절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지 않고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 세상으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구원받은 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망한 것이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인생길을 가는, 실패로 인생이 파멸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으로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베푸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생명과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이 말. 훨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파멸로 끝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뭘 살펴보느냐 하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하고 생명과 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파멸하나?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실패하냐 도대체? 여러분,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고 성령까지 우리 안에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었는데 왜 우리는 실패하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책이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이 다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실패하고 난리냐? 무엇이 문제냐? 살펴볼 문제잖아요. 자, 지난 한 주간 어땠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때? 감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아내들이 묻습니다. 아내들에게 이번 한 주간 남편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가요?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은가요? 이번 한 주간 어때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할 말이 없는가 봐.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한 주간에 아내가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가요? 짜증을 많이 내는 것 같은가요?
예? 어땠어요? 한 주간 돌아보면. 제가 일일이 안 따라다녀 봤지만 제가 하면 한 90%는 맞을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감사보다는, 감사는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나오고, 예, 염려가 걱정. 뭘 보고 안 하냐? 지금 우리 농수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수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아멘. 감사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한 번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감사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 불평한 사람은 천국 가서도 원망 불평 많이 해요. 천국 가서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이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고 자기인데, 왜 자기인데 원망 불평만 하냐? 야, 천국이 이래 좋을 줄 알았으면 내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는 건데, 그래가 살 거라고요. 천국 이래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한 이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줄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건데. 그 여러분, 릭 조이너 목사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거기 보면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천국 갔는데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분이 있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예, 너무 이 세상의 아름다움, 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렇게 거기서는 존경함,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이게 뭉쳐서 그 마음이 경이로움. 예, 어째서 이렇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이 땅에 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영광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지금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영광스러움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하면서 릭 조이너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의 핵심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오전 오후 살펴봤습니다. 오전에도 가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롯 통해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언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수정을 해주었는데, 그들이 수정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왜 수정을 안 해요? 자기 생각. 이게 여러분, 이 자기 생각, 이게 경관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생각이 얼마나 이게 굳어 있는지, 도대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기에게 안 맞는 것을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안 변하거든요. 진짜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예, 진짜 자기 생각. 자, 오늘 여러분, 사울 왕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예, 큰 은혜죠. 그렇죠? 큰 은혜죠. 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오래 못 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오래 못 가서.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울 왕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몇 세라고요? 40세.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왕이 된 지 몇 년? 2년. 자, 40세 왕이 되어서 42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바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사를 3,000명을 모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사울 왕의 요나단에게 맡겨서 기바에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으로 발탁자 군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요나단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그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이 수비대는 성을 뭡니까 이게 요충지를 지키는 수비대가 있잖아요. 그 수비대를 친 게예요. 치니까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죠. 예. 그 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3절에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블레셋 군대 수비대를 쳤다, 이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죠.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이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예. 블레셋을 영어 발음으로 팔레스타인에 가자지고. 여러분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가드. 예. 예. 그러니까 가사 저게 아직까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도시가.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사울로 블레셋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들을 쳤고 블레셋 백성들이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말 거라. 전장에서 치고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팔을 불어서 전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4절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마병이. 그 다음에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맛에 진침해. 여러분 군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예요. 병거가 3만. 여러분 그때 병거는 지금의 탱커입니다. 탱커가 몇만 대 올라왔다고요? 3만 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블레셋이 이번 참에 이스라엘 완전 끝장내버리겠다는 작정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마병이 6천. 육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음이라는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에 여러분 그 군사력, 그 장비들을 딱 듣고 완전히 전의를 잃어버린 거. 전쟁 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마느냐, 숨기 바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려. 그리고 7절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뭘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서 그 건너편에 갓과 길라 땅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더라? 군사들도. 여러분 지금 저도 오늘 적을 어떻게 이기나 싶은데 백성들이 그다음에 모였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막 요단강 건너 도망가고 이러니까 군사들도 어때요? 그리고 좀 마음을 모아도 지금 전쟁이 될 판 말판인데 여러분 온 백성들이 둘이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군사들도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거죠.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쟁을 하려면 누가 와서?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줘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언제까지 가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사무엘은 날짜가 됐는데 안 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적군의 군사들은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보병들은 숫자로 셀 수 없이 와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그냥 덮어버릴 듯이 와 있는데 백성 두려워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니까 군사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지고 제사장은 오는 시간에 안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해줘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해준다는데 그 시간대도 안 오니까, 시간이 여러분 날짜가 더 멀다 안 되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다고요? 아니 하나님 사무엘이 보내려면 야, 좀 빨리 가라. 지금 사울이 발이 동동 구르고 나다다. 빨리 좀 가라. 그래 안 하고 기다려. 딱 마고 난 다음에 제사를 딱 마치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이 그만큼 급하다는 걸 알까 모를까? 여러분이 내 사정 급하다는 걸 하나님 알까 모를까? 하나님이 내 사정 급한 줄 알아요 몰라요? 사울이 지금 사정이 급하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기 혹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그 사울이 급한 줄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 다 아시는 줄 알아요? 믿어요? 예. 이 물으면 누가 모른다 하겠어요. 그런데 삶에 딱 들어가면, 삶에만 들어가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사정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전혀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믿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이 있기 전에 가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의 사정을 안다는 걸 왕이 믿으십니까? 이래 질문하면 사울이 뭘 할까요? 아니요 할까요? 예 할까요? 여러분 대답을 이해하겠죠. 그런데 분별력이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져.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빨리 보내주시지 왜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느냐?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정을 다 알고 얼마 안 되죠.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지금 사울 왕이 급하니까 빨리 가서 기도해 주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그래 안 하셨어요.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나타나자 사울 왕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딱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딱 들까요?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면요, 사무엘 왕이 조금 더 늦게 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게 보여야, 요게 보여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게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빨리 보내지 않고 사울이, 여러분, 약속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사울이 그럴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느냐,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달아져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딱 알게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게 성경에 깨달아져야 여러분 그 사울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의도가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려움들은 지금 사울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뭘까요? 탱크가 3만 대입니다. 여러분, 마병이 6천 명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 병거가 있기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병거가 쓸 수 없는 게 산악지대라서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사정과 사울이 지금 겪고 있는 처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속히 보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뭘 지금 사울에게 뭘 기대하고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어 할까? 뭘 원한 것 같아요? 군사들은 흩어집니다. 점점 흩어집니다. 군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환경이 나아질 기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죠, 군사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나중에 보면요, 군사가 몇 명 남았냐면 2,000명 중에 몇 명 남았다고요? 600명 남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상황이 이래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한 번도 이런 어려운 환경을 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처했던 이런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울 왕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느냐, 그게 달려요. 한 국가 전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만 어려우면 상황이 이런데 핑계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마치 그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내놓거든요. 상황이 이래서 목사님이 이래서 교회 못했어요, 이래서 예배 빠졌어요, 저래서 빠졌어요, 이래서 못했어요, 내놓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울 왕이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사울이 기다렸으면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제시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못 기다렸어요. 왜 못 기다렸어요? 왜 못 기다렸어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환경을 누구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내 관점으로. 지금 사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요?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관점으로 환경을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지금이라도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드리겠다는 결론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뿐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할 길을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며칠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이렇게 군사들이 자고 나면 없어지고 자고 나면 없어지는데도 며칠을 버텼다고요? 7일을 기다려요. 대단하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섣불리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한계점까지 기다려요. 한계점까지.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심 버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한계점이 옵니다. 이제 이때가 뭘 믿느냐, 이 한계점에 가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뭘 믿고 있는지가 나타나거든요. 한계점에 가야 저와 여러분이 뭘 믿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그 한계점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다 누구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점에 오기 전에는. 그런데 한계점이 딱 가야 내가 진짜 뭘 믿는지가 드러난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볼 때는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들춰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군사력을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누가? 하나님이 블레셋에 이스라엘 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간의 한계점까지 7일을 기다렸는데 군사가 다 흩어지고 이제 군사가 2,000명 모아서 2,000명 있는 게 아니고 나팔 불어서 다 모았잖아요. 2,000명 훨씬 더 많은 군사를 모았는데 이 군사들이 7일 만에 다 도망가고 지금 몇 명 사울 옆에 있느냐 하면 600명이 남아있어. 다 도망가고. 그런데 사무엘이
오리란 그 시간에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한계점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한계점은 믿음이 있어야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호를 단신인데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사무엘을 쥐잡듯이 몇 년 동안 10년을. 그런데 다윗이 그때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를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다윗의 손에 2번이나 딱 붙여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장수들이 하나님께서 그때에, 여러분, 왕의 원수를 왕의 손에 붙여주다 이때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2번 할 것을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손을 안 댑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보면 하나님,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급하겠냐면 죽음이 어디에? 한 발짝 뒤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생각, 인본주의를 쓴 적이 없어요. 붙여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 환경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게 환경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각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계산을 딱딱 대보니까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딱 드렸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10절에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변명하는 변명이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이 잘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왜?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 책임. 왜 당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해가 안 넘어갔어요. 아직 해가 안 넘어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게 누구 책임이라고? 왜 당신이 온다 해놓고 왜 안 하냐? 오지 않아.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에 올라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부득이가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제사는 합당하다, 불합당하다? 합당하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제사 드리는 거 왜 어쩔 수 없다. 우리 그러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나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의 이걸 인정하느냐? 이제 관건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됐어 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자, 보겠습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어떻게 행하였다고?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어쩔 수 없어서 자기는 할 바를 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사울은 자기의 이 행동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마땅히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번제와 제사 드린 것은 합당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죠.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시시콜콜히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예,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울 왕처럼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하니까 맞지, 내가 이러니까 주일 빠지는 게 나 이래서 11조 못 드렸고, 나는 이래서 못했고, 이래서 예배 못 드렸고, 저래서 빠지고, 다 나는 그게 뭐라고요? 문제 없다고. 나는 문제 없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랬어요. 나 바빴어요. 나 아팠어요. 나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면 사울 왕의 이 부분은 10배나 더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은 사울 왕이 처한 이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가 처한 환경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왕이 망령되게. 이 망령된 말이 뭐예요? 망령되게. 이 망령되다 말을 이렇게 찾아봐야 돼. 자, 그 다음입니다. 13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으면 망령되 해도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믿고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만약에 왕이 이번에 이 명령을 지켰더라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번제와 제사를 드려줄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 말입니다. 기다렸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번에 왕이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영원히 경고케 했을 거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딱 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맡기기로. 그래서 이게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판결이 억울한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 판결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난주기 15장에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 예. 기회를 주는데 역시 돼야 안 돼요? 예. 여러분,
여기서는 뭐로? 환경인데 여기서는 어떤 환경으로 시험하느냐 하면 군사력의 두려움으로 순종하기 어렵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장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뭐냐, 거기는 뭐냐면 승리해서 얻은 탈취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예, 하나님의 시험하는 게, 그 하나님은 이렇게도 달아보고 저렇게도 달아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좋아요 많이 달아보거든요. 한 번 승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고, 여러분 그렇게 시험, 그게 믿음만 딱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시험해도 이기게 되고 저렇게 시험해도 이기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요렇게 달아도 실패하고 저렇게 달아도 실패하고. 왜? 믿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서 못 이기면요 저기서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은 왜 실패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뭘 본다고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으로 환경을 보고 자기 방식으로 환경을 해석하고 뭐예요? 행동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하느냐? 믿음만 통해요. 믿음만. 아멘.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믿음?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주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을 맡겼을 거라.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게, 그게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걸 맡기느냐?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착한 아이들 말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아이들. 예안이 어제 왜 안 왔어? 어제 저녁에 왜 안 왔어? 기분대로 해보지. 그러면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 댁에 가서 간 건 아니고 오셔서, 외할머니 오셔서, 외할머니가 오셔서 그 뭐지, 예진이하고 예성이는 어떻게 왔노? 그러니까 예성이하고 예진이 올 때 너는 왜 안 왔냐 이 말이야. 그때 대답 정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너는 지금 안 온 걸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핑계대 머리 굴렸는데 그게 사울이야.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한 번으로 끝내는 거야. 두 번, 세 번 할 것 없이. 알았지? 한 번으로. 정원이는 지난 주일 저녁에 왜 갔어?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 왜 갔어? 예, 그 뒤에 분 또 물을 겁니다, 제가. 정원이 왜 갔어? 정원이 주일 저녁 예배 안 들어도 돼? 무슨 백이야? 그 백 나도 좀 써자. 예배 안 들어도 되는 백 나도 한번 써보자. 하나님 축복 안 해줘도 돼? 그럼 뭐? 그럼 너는 네 힘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냐? 군사가 지금 탱크가 3만 명 올 건데, 탱크 3만 명이 네 인생에 들어닥칠 건데, 네 인생을 초토화시킬 건데 네 힘으로 그거 이기겠다고?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리는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 끝나는 거지. 믿음으로 가야 돼. 알았지? 믿음으로 가야 돼. 다른 길이 없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드려야 돼. 드리고, 그 예배만, 또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다고 다냐?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잘 듣고, 노트 가져와서, 오늘 설교 말씀 적어서, 다 기억하고 있어.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 그러면. 머리가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다음 노트 가져와. 알았지? 적어서. 농수교회는 아무렇게나 하면 목사님이 가면 못 있어. 안 돼. 아니, 지서부에서 입고 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옆에 지서부에 바로 집 옆에 넣고 가지 말라고 입고 가져와. 그렇잖아. 그냥 달리려면 그 옆에 바로 꼭 걸어가면 코다는데 그 가면 시간 줄여 하는데 그 가면 되지 말라고 농수교회 것이 와. 신앙생활 한번 잡아요. 예. 광면이 도망가나 질문할까 싶어서. 그렇지. 생각을 하고,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생각을 하고. 알았습니까? 예, 이래 질문하려면 오늘 오후 내내 질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고민 안 하면 사울처럼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 안 기다리고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리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저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보 뭐라 했다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 나라 전체가 총패를 달린 그 기간에 하나님 끝까지 못 기다렸다고 자기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미친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왕이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그저 열심히 좀 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잘못되어 있는, 우리가 안에 지금 잘못되게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깨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그분에 내 전부를 걸고 믿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 삶입니다. 좀 어렵다고 세상 방식으로, 좀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없이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성경을 제쳐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해놓고 나는 여러분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게 여러분 만군내생하지.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 그걸 보고 여러분 잘했다 해요? 망령되이 네가 미친 짓을 했구나.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누가 그렇게 살아?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만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다니엘, 요셉, 선지자들, 신약시대 제자들, 수많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사람들이 자기의 전 생명을 주님께 딱 맡기고 여러분 모든 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예, 다 그래서. 이래서 농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신앙은 어떤 상황 이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이게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으면 그때까지 사울왕 기다렸으면 틀림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서 승리해 줄 것을 하나님이 하셨을 거예요. 아멘. 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 병가가 3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은 600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몇 명을,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할렐루야.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멘. 예.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